설교 제목처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절을 보면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여기서 말한 향유는 오인트먼트, 기름, 치료제로도 쓸 수 있는 기름, 피부에도 바르고 환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르는 약으로 쓰이는 것인데, 좋은 이름 또는 아름다운 이름이 이런 향유보다 약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은 부르기에도 좋고 듣기에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이라면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좋은 이름들이 많이 있지만 의외로 이해가 잘 안 가는 좋지 않은 이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나발이란 사람의 이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발, 어리석다라는 이름을 지닌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나발의 이름은 그의 이름처럼 어리석게 살다가 추위 중에 술 가득을 먹고 술 취한 가운데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것이 나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살다가 어리석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 나발이었습니다. 또 반면에 성경을 이렇게 이름들을 찾아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이름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의 부정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간 인물이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인물은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는 그의 홀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산고를 많이 겪었다 하여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 어머니에게 고통을 더한 자식이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니고 살아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의 친척들이나 그의 엄마가 또 친구들이 야베스야, 야베스야 할 때 그 야베스의 의미는 어머니를 괴롭게 한 아들이다라는 의미로 불려질 때 야베스의 마음속에는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야베스의 어머니가 홀 어머니로 이 아들을 낳을 때 산고를 겪은 것이 육체적인 산고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편이 없이 이 아들을 낳아 길러야 하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야베스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지경을 넓히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시고 제 이름을 뛰어넘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베스가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이름이 좋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이 전화 위복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이름, 듣기 좋은 이름, 부르기 좋은 이름, 나아가서 그 이름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복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곱, 히브리 발음으로는 야코브입니다. 야코브. 그래서 영어는 이 야코브의 발음 그대로 제이콥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부르고 있는데, 우리 한글의 발음이 히브리어 발음에 더 가까운 발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고보. 그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는데,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이삭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다라고 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움켜쥐는 인생, 빼앗고 탈취하는 사람의 의미를 지는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아마 이 야곱은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자신도 아마 인정하며 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았으리라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늘 빼앗고 탈취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움켜쥐어야 적성이 풀리고 마음에 차는 아마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야곱은 결국은 형을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으로 딜해서 결국은 장자의 권한도 가로챘고, 연세 많았던 아버지 시력이 약해졌을 때 아버지의 그 권위도 무시하고 속이고 결국은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므로 형 에세의 노여움을 받고 결국은 부득이하게 외가인 하란 바단 아람으로 피난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28장에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는 그 인생의 여정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35장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 움켜쥐는 자, 욕심이 많은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참 재미있으신 분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무엇이지만이라는 한글의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고 야곱도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움켜쥐는 자이지만 내가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약탈자, 빼앗는 자, 탈취자가 아니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리라 하나님이 선포를 하여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이든 말든 내가 선포한다는 측면으로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리라. 야곱의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고 행동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다시는 내 이름을 탈취자, 빼앗는 자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 되리라고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는 베델의 의미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왜 하나님이 야곱을 그토록 찾아오시고 지켜주시고 탈취자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이 야곱을 하나님이 포기치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야곱을 축복하시는지 우리 한번 두 번째로 이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진정한 측면에서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이 시간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야곱이란 이름으로 살아왔던 야곱의 생애를 한번 우리 살펴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출발하면서 이 야곱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야곱이란 이름으로 살아온 과정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님의 발꿈치를 붙들더니 계속해서 야곱의 이름처럼 살아왔습니다. 움켜쥐고 소유하고 자기가 누려야 하는, 그래서 머리를 써서 굶주려 돌아왔던 형님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그 축복을 교환해서 받아내는,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님이 굶주렸을 때를 기회를 이용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또 어찌 보면 에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렸던 이 에서를 우리 하나님은 또한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야곱의 입장으로 볼 때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간교하게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것 역시 그렇게 덕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잘 아셨지만 야곱이 형님의 두려움을 피해 하란으로 가고 있던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야곱을 지키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서 아비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 야곱이 하란 땅에 있는 20년 동안 야곱을 지키시고 아들들로
부인들로 그리고 많은 생축의 때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저희들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파워포인트 제가 2장을 준비했는데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붉은 화살표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멀리 북쪽으로 900km 이상이 되는 밧단 아람의 성읍 하란으로 가고 있던 이 야곱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파란색 화살표는 밧단 아람 하란을 떠나 내려오면서 이제 약복 나루에서 에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긴장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베델에서 베델에 가기 전이죠. 그 약복 나루에서 이름이 한번 바뀌어지고 이 초록색 화살표를 보시면 에서가 400명의 자신의 수하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 장면. 그래서 약복 나루가 어디쯤인지, 숫곳이 어디쯤인지 여러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이 야곱이 에서를 먼저 보낸 후에 숫곳에서 집을 짓고 삽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보통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 그랬는데 이 야곱은 어찌된 영문인지 창세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때를 전환점으로 이 야곱이 부인들과 아들들을 데리고 생축대를 이끌고 하반에게 약속을 인사를 하지 않고 야반도주하다시피 떠나왔는데 숫곳에 이르러서 에서를 보낸 후에 거기서 집을 짓고 삽니다. 텐트에 산 것이 아니라 집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인도해 가시는데 세겜 땅으로 와서 세겜에서 다시 땅을 사고 거기서 머물다가 급기야 거기서 사단이 난 사건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 야곱을 계속해서 인도해 오시면서 하란 땅에서 20년간 이 움켜쥐는 자, 약탈자, 이기적인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들어쓰시기 위해서 12지파의 두령으로 족장으로 들어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과정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야곱의 기질, 야곱의 성격은 바뀌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세겜의 사건은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제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와서 세겜에서 이 야곱이 다시 머물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야곱의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이 되는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아마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는 20년 전이 아니라 아마 20년 플러스 수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또 한번 보여드리면 더 간단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야곱이 혼자 하란으로 갔을지 아니면 이 어머니, 세심한 어머니가 야곱이 혼자 가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종들 몇 명을 붙여서 약대를 이끌고 약대를 타고 멀리 900여 킬로의 하란까지 갔다 오는 그 여정,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갔을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혼자 갔다고 생각을 해보았지만 이 리브가의 심정으로 절대로 혼자 보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이 여정을 보시면 그 먼 거리까지 이제 야곱이 갔다 오게 되는데 아직도 야곱은 하나님 목전에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숫곳에서 약복 나루에서 에서를 만났지만 그의 이름이 바뀌어졌지만 여전히 야곱은 야곱의 기질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 야곱은 여전히 창세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20년의 세월이 지나갈 무렵에 이제는 12아들들이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12번째 아들은 라헬의 복중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아 이제 일어나 내 아비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드디어 야곱이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곧장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브엘세바 또는 헤브론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뜸을 들이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육신적인 삶,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안일함, 안주 가운데 빠지다가 굉장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디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사진 이제 올려주셔도 되겠고요. 디나의 사건 얼마나 참담한 고통스러운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11 아들을 두었지만 유일한 딸이었던 이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참 추행을 당하는 그 슬픔, 또한 이 두 아들이 이 야곱이 얼마나 머리 빠르고 약삭한 그런데 이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세겜의 일가를 다 죽이려고 그들과 만나서 딜을 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3일이 되었을 때 가장 극심한 고통이 이르렀을 때 칼을 차고 가서 세겜의 일가, 세겜 땅에 거하는 하몰의 자손들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노약자들과 부녀자들을 뺏어 종으로 데려오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귀중한 것들을 약탈하게 되는 이 일을 저지르게 되므로 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서 이 위급한 때에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곧바로 헤브론으로 아니면 브엘세바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28장에서 보았던 세 가지 약속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설교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되는데요. 이 야곱이 뜸을 들이고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기질, 자신의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숫곳에서 그리고 세겜에서 뜸을 들이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디나의 사건과 라헬의 죽음과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잘 읽다 보시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되고 하란에서 20년을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10년의 세월을 하란과 브엘세바 중간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거의 30년이 지나게 됩니다. 성경은 사실 이 연수를 하란에서 20년은 언급하고 있지만 하란에서 브엘세바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만날 때까지 10년의 세월을 정확하게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략 30년의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야곱은 그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하란에 20년 동안 있을 때 어머니 리브가가 죽었는지 아니면 하란을 떠나 헤브론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 가운데 어머니 리브가가 죽었는지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34장과 35장 사이에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34장을 잘 읽어보시면은요 34장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관찰하셨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런데 35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려 11번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34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적어도 2명의 여인이 죽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의 유모였던 이 드보라가 죽는 사건이 35장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3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5장이 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녀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그것의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알론 바굿이다. 여러분 이 알론 바굿이란 히브리어의 의미는 통곡의 상수리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있어서 리브가는 이런 측면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어떤 존재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나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전부입니다. 아마 개별적으로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아버지가 더 귀하다, 어머니가 더 귀하다 다를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거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의 사랑을 유독이 받았던 이 야곱이 어머니의 권유로 하란으로 도망을 갈 때 며칠만 있다가 오거라 했던데, 그 어머니가 며칠이 아니라 하란에 머무는 동안 7년을 속아서 이 라헬 때문에 7년을 속아서 죽도록 일하고 7년이 지난 다음에 라헬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부고의 소식을 듣기는 들었을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즉시 하란을 떠나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10년의 세월을 숫곳과 그리고 세겜과 여기저기 지체하고 있던 이 야곱에게 결국 그가 지불한 대가는 디나의 사건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과 8절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의 어머니의 유모인 드보라가 죽었을 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슬픔이 컸었냐면 통곡의 상술이 나무다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은 자기 어머님의 죽음의 소식을 아마 들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머니의 장례에 참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언급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었던, 어머니보다 훨씬 나이가 들었었던 이 바단 아람의 출신, 하란의 출신인 드보라가 죽었을 때 통곡하며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더 슬픔이 있어서 이 드보라를 묻었던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무덤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다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심정은 얼마나 어머님을 생각하며 괴로웠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죽음은 라헬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16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이 야곱은 아직도 헤브론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맥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2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에게,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아, 너 이제 일어나서 너희 아버지 집, 너희 고향의 땅, 너희 부모의 땅,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뜸을 들이고 숫곳에서 세겜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집 짓고 땅 사고.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계획대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야곱은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했었다는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었고, 드보라가 죽었고 라헬이 노정의 이 여정 가운데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야곱의 존재의 의미는 어찌 보면, 제가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라헬이었어요. 여러분 호롤 단신 바단 아람에 갔을 때 라헬을 만났을 때 이 사내이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라헬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 여정 가운데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고생 온갖 것 다 생각하니까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그 라헬, 첫눈에 반했던 라헬, 7년을 하루같이 여기고 고생을 참고 살았던 라헬이었어요. 근데 이 라헬이 그것도 임신 가운데 복중에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란을 떠난 지 직행으로 헤브론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면 라헬이 안 죽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역시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와 역사라면 이 필경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야곱, 너 정신 차리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움켜쥐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이게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동행해 주었고 여태까지 너를 인도했듯이 너 지체하지 말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있는데 너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는 음성이 35장과 34장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죽었을 때 얼마나 이 상심이 컸겠습니까? 자, 이런 과정, 이런 대가를 야곱은 톡톡히 지불해야만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35장과 34장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34장에서는 여전히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야곱의 그 행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10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근데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드보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야곱이지만 이 언어의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야곱아 너 알지? 내가 움켜쥐는 자이고 여전히 내 중심적이고 내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너인 거 내가 알지? 야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네, 여러분 여기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절이 21절이었습니다. 29절까지 저들 읽었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동하여 에달 망대를 지나 자기 장막을 쳤더라. 아마 이 거리가 오늘처럼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신속하게 이동을 못하니까 여전히 도보로 또는 약대를 타고 낙타를 타고 이동해야 되니까 지금 라헬이 어디에서 죽었냐면 에브라시다 또는 에브라다라고 부르는 베들레헴 근교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헤브론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뭐 택시를 타고 아니면 버스를 타고 고속열차를 타고 급히 가는 게 아니니까 중간에 야영하고 잠을 자야 되고 가축대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노숙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야곱의 심정은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뜸들이고 자기 생각대로 무엇인가 계속 생각하고 안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첫 번째 지도의 초록색 화살표는 이 야곱이 형님의 제안에 따라 형님 먼저 가십시오. 그래도 에서는 배려를 해준 겁니다. 400명의 수하를 이끌고 자기 종들을 이끌고 에서를 맞이해서 복수를 갚으려고 했는데 이 야곱을 보니까 다리도 쩔뚝이고 불쌍한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하고 20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원한, 이놈이 팥죽 한 그릇으로 치사하게 그 기회를 잡고 내 장자권을 가르쳤던 이놈, 아버지의 시력을 틈을 타서 내가 받아야 될 축복 기도까지 다 빼앗아갔던 이놈 내가 죽이리라고 복수의 칼을 갈아온 20년의 세월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다 눈 녹듯이 녹아서 야곱을 허그하고 용서하고 눈물로 이 형제가 상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서가 뭐라 그러냐면 동생아 내가 너를 도와서 같이 갈 테니까 우리 식구들이 너를 챙겨줄 테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이 가축대 가운데는 새끼들이 있으니까 빨리 이 가축대를 몰면 죽을 것이고 언급은 안 하지만 지금 라헬이 복중에 아기를 가졌잖아요. 근데 이것도 야곱의 핑계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형님 먼저 세일로 내려가시면 저도 형님을 따라 세일로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세일로 내려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내려가고 야곱은 세일로 간 것이 아니라 숲곳에 집을 짓고 살아요. 또다시 거짓말한 거죠.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있었고 형마저 속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라헬이 죽고 드보라가 죽고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의 찾아오심, 디나의 사건, 세겜의 부족들이 연합해서 야곱을 추격하면 사실 야곱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그 베델에 올라가서 처음에 만났던 그 하나님 약 27, 8년 전 오랜 세월 전에 결혼하기 전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위기 가운데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기억하던 15절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 베델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버지 땅으로 가라는 이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데 서서히 라헬이 고통이 시작되고 이제 출산할 시기가 임박하게 다다르게 되고 베냐민이 태어나게 되는데 결국은 라헬이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생명도 태어남도 죽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 35장에서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과 라헬의 죽음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고 족장의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헤브론으로 지금 옮겨 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제는 야곱의 이름으로 살아왔던 야곱의 일생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뜻대로 살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살았던 이 야곱이었다면 오늘 35장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절에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있습니까? 11절에서 12절까지 세 가지의 축복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은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17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약속의 복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28장에 처음으로 돌베개를 하나님께 제단으로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복이 동일한데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절 12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다시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세 가지를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다산과 번성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내 후손들 가운데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35장에서 야곱이 지불해야만 했던 또 다른 슬픈 안타까운 대가는 무엇이었냐면 디나의 사건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 딸이 성폭행 당했던 그 부끄러운 일뿐만 아니라 더 수치스러운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라헬이 죽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야곱의 생애 가운데 참으로 수치 중에 수치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동하여 에달 망대를 지나 자기 장막을 쳤더라. 장막을 치고 머무는 그 순간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 르우벤이 이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의 몸종 레아의 첫 빌하와 함께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첫째 아들이 범한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성경은 흥미롭게 야곱이 침묵을 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르우벤을 불러다 놓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듯 합니다. 근데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야곱이 죽기 직전에 르우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르우벤이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야곱이 축복을 하지 않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34장과 35장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34장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이 야곱이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이고 여전히 자기 계획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34장에 야곱에게 교제하지 않는 모습으로 참조로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방법대로 부인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88세에서 99세로 점프해 버립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34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성경의 기자 모세는 34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해 주고 있지 않으시다가 35장에 들어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언급해 주시면서 35장에는 무려 하나님의 이름이 11번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니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긍정적으로 좋은 측면으로 자주 언급되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 어려울 때도 하나님, 좋을 때도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우리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 다양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34장과 35장의 이 모습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쳐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34장까지는 이 야곱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을 것이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대시는데 그 대가는 드보라의 죽음이며 라헬의 죽음이며 수치스러운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동침한 사건. 이것은 제가 어찌 보면 억지로 꿰워 맞춘 해석일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위해서 자 드디어 라헬이 죽고 르우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하나님 말씀 몇 절을 보시면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불리워진 야곱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지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어찌 보면 이미 죽었습니다. 12번째 아들 요셉의 동생 라헬이 낳았던 그토록 아들을 낳기 원했던 이 라헬, 어머니 레아는 쑥쑥 아들들을 낳는데 레아는 요셉만 낳고 그것도 힘들게 요셉만 낳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란을 떠나오기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둘째를 가졌는데 이 녀석이 베냐민이에요.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 낳고 죽었어요.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라헬이 죽으면서 자신의 두 번째 아들 요셉의 동생의 이름을 베노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베노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이 라헬이 괴로웠냐면 그토록 낳고 싶은 이 아들인데 낳자마자 자신은 죽으니까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베노니의 이름의 의미 무엇입니까? 고통의 자식. 아주 슬픔의 의미를 지닌 그런 의미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 부인의 말을 듣고 아니다. 이 아들은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 이 의미가 아니라 이 아들은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할 것이다.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잘 보십시오. 35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내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적용을 합니다. 자기 부인이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지었는데 아니다. 이 아들은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 될 것이다. 베냐민이다. 르우벤. 여러분 벤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벤야민. 근데 한글은 베냐민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확한 발음은 히브리의 발음을 적용한다면 베냐민이 아니라 벤야민, 영어의 벤자민, 벤이 맞습니다. 루벤, 벤. 어쨌든 대부분의 성경은 베냐민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야곱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태까지 야곱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듯이 이제 보니까 그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으면 이 야곱은 어찌 보면 남은 의미, 아버지를 만나러 가도 어머니도 죽었죠, 라헬도 죽었죠, 무슨 낙으로 야곱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여러분, 오른손이란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힘이다 이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가장 내가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오른손 하나님.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 이 자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이 약속의 세 가지를 상기하면서 보십시오. 28장에서 세 가지 약속,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이 너의 후손들 가운데 많은 민족이 나와서 왕들이 나올 것이고, 여러분 베냐민 집에서 왕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12아들들 가운데 많은 아들들이 나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니의 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첫째 아들 루벤의 지파에는 왕이 하나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는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놀라운 영광의 이름을 받은 이후로 야곱은 더 이상 인간적이고 술수를 부리고 계략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는 사실, 베노니로 부를 것이 아니라 베냐민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이 아들은 베노니로 부르러 간다면 대부분의 남편들은 마지막 아내가 남긴 유언과 같은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르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두고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야곱은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여러분, 성경을 또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12아들의 이름을 하나씩 또다시 소개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이 한 더즌, 원더즌이 꽉 차서 마지막 12번째 아들이 태어나면서 12아들의 이름이 모두 다 35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드디어 12아들의 이름이 온전히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35장에서 드디어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아들의 이름이 다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아들이, 영광스러운 이 아들들의 이름이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라헬과 레아가 시기하듯 경쟁하듯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근데 마지막 12번째 점을 찍는 마지막 피리오드가 베노니, 슬픔의 아들로 12지파의 마지막 아들이 이름으로 끝맺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12아들을 주심으로 12지파를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마지막 정점과 같은 이 아들이 베노니로 이름이 끝마쳐진다면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믿음으로 베노니가 아니라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 주시고 나아가서 70명으로, 나아가서 70명이 250만으로 이루는 거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놀라운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그 정점, 그 비기닝 포인트가 바로 35장 22절, 23절, 24절이라는 것입니다. 24절,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35장에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깐 36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36장은요, 성경 페우지를 불리기 위해서 에서의 족장의 이름들을 다 기록한 건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 이름 보시면 에서의 아들들, 중요하지도 않은 이름들이고 누군지도 모르는 이름들입니다. 유일하게 한 번 기록된 이름들이에요. 누군지도 모르죠, 그죠? 예를 들면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10절에 아다의 아들들은 엘리바스요, 바스바드의 아들, 누군지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이 36장은 온전히 에서의 톨레도트,
에서의 세대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37장에 가면 드디어 이스라엘의 장자의 직분을 이어받았던 요셉의 일가의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34장, 35장, 36장 에서의 지파, 37장 이제 야곱의 시대가 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요셉으로부터 대를 이어서 시작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34, 35, 36, 37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36장에서 이 에서의 지파, 에서 지파가 아니고 에서의 후세들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36장을 보시면 이제 에서 곧 에돔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서가 이와 같이 세일산에 거하였는데 에서는 에돔이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에서가 어디 살았다고요? 세일산. 여러분, 세일은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서쪽이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을 기점으로 오른쪽 사해바다 동남편에 살고 있던 그 지역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던 세일 땅. 여러분, 세일이란 의미는 히브리어의 의미로 산악지역이다, 거칠다. 왜 성경이 의도적으로 36장에서 에서 지파의 이름을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에돔 지파에서 에돔 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의도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구속의 계열은 이삭이 있고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그 대열은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니라, 장자의 그 축복을 팔아버렸던 믿음 없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에서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이제 35장 끝부분에 가면 드디어 야곱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 땅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략히 말씀드리면 36장이 기록된 의도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대로 에서는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정확하게 분리를 이루어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게 됐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므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다면, 맏형이었던 에서는 가나안 땅과 상관이 없이 에돔 지역에 살게 됐다는 것을 창세기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37장에 들어서는 요셉이 드디어 야곱의 시대는 이제 저물어가고 새로운 톨레도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세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 이어서 루벤이 아니라,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던 장자 루벤이 아니라 11번째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대를 이어받는 37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35장으로 넘어오셔서 드디어 이 야곱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에 다다르게 되는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헤브론 곧 아르바의 도시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는데 그곳은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던 곳이더라. 여러분, 성경은 우연히 글자를 불리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축자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27절에 보시면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던 곳이더라.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고, 먼 훗날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온 세상은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실히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때가 되면 두 번째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보십시오. 민족과 왕들이 나올 것이고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세 가지 나라가 존재하려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필수적인 요소, 백성과 주권과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까지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다가 이 야곱이 욕심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숫곳에 살고 세겜에 산다면 가나안 땅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야곱을 데려다 놓으시고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에 가게 하셨는데 바로 그곳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던 곳이더라.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가나안 땅은 지금 창세기 12장과 15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범위만큼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그 땅을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창세기 12장과 15장에 특별히 15장 끝부분에 그 범위를 언급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15장의 그 땅의 범위를 정확하게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서쪽으로부터는 지중해로부터 동쪽의 유브라테스 강에 이르는 범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넓은 땅을 문자 그대로 차지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움켜쥐는 자, 빼앗는 자, 탈취자의 의미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란에서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고 부인들을 얻었고 11 아들, 딸 하나, 그리고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무렵에는 12아들, 드디어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12아들들을 거느리는 놀라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야곱으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온 세상에 오직 살아계신 참되신 구원의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에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범한 한국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의 번문의 사건, 베노니가 베냐민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개개인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대되어져 가고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 뜻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을 두고 복음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드리는 원대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개개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창세기 34장과 35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도전을 받으시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기 원한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 대가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리석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히 돌아와서 내 뜻과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아름다운 뜻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야곱처럼 이제는 바뀌어져서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